같이 교독하셨는데요.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방금 읽으신 교독하신 말씀 속에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마 이게 신랑이 하는 말인지 신부가 하는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읽긴 읽었지만 아마 이해를 못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다 깨닫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적인 표현인데다가 가장 높은 영적 체험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지에 들어가야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각자가 받는 또 체험과 경지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의 그런 어떤 선 체험을 우리가 이해해 봄으로 인해서 대략적이나마 또 이런 경지, 또 이런 차원, 이런 체험이 있구나,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 아가스가 그래서 매우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한 또 유익이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다 내가 이런 경지에 올라간 뒤에 내가 아가스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마 평생 이 아가스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수준이 다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또 혹시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또 유사한 체험, 또 어떤 원칙적인 면에서 우리가 크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가스를 계속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는 정말 성경 중에서 귀하고 또 소중하고 또 매우 개인적이고 또 매우 주관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은요, 이제 이 여인 술라미 여인이 그동안 쭉 그 신랑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깊어지죠.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또 가까이 가고 더 많은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얻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깊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지금 교독하는 가운데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기치, 그러니까 이게 군대의 깃발을 얘기하죠. 군대에 쓰는 깃발이요. 자기의 그런 소속과 부대 이름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쭉 적어가지고 쫙 펼쳐놓고 뒤에 딱 도열해 있으면 엄청나죠. 무섭죠. 그래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음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영적인 여정 속에서 깊어지고 그죠? 그래서 주님과 더 이제 연합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다. 왜 달같이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까? 이 여인의 모든 빛은 태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태양을 반사하듯 그리스도에게서 온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아름답다,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해같이 맑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자신의 빛이 아니라 해이신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해같이 맑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팍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왜? 생명의 성숙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장에 다 완전하신 분이고 성숙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나의 생명으로서 나를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은 여전히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또 점점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영적 진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점점 죽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채워지는, 그래서 이 생명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그냥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점점 조금씩.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치 새벽 아침빛 같이, 그죠? 그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고 뚜렷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고 또 남도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나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죠? 어떻습니까?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함이 가득 차 있다. 엄숙하고 위험과 두려움과 그런 어떤 권위가 가득 차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 세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군대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영적 수준의 이런 사람은요, 예전에 원수가 벌써 두려워하죠.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1000명, 10,000명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군대, 기치를 보니 군대같이 엄위한 그런 모습으로 벌써 딱 서 있는 것이죠.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얘기하죠. 자, 누가 내려갔다고 말을 하죠? 내가 내려갔어. 내가. 곧 여인이죠. 여인이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6장 이 마지막 부분은 14절 끝까지 이제는 그 뭐예요? 여인이 하는 말씀이에요. 7장 1절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고 신랑이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이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왜 내려갔습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고 또 포도나무가, 그죠? 술이 났는가, 잘 자라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도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갔다고 그래요. 주님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아직도 이토록 높은 경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최종적인 그런 연합에 이르지 못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의 영적인 상태로서요, 여전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아주 충분히 아주 성숙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은 것이요, 뒤를 아예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도의 여인에게는, 성도에게는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드문 사건이죠.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아주 기이하고도 드문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한다 그 말이, 내가 내 힘으로,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는, 이건 좀 유식한 말로 하게 되면 self reflection, 자기 반영, 그죠? 이게 자기가 그림자로서 자기에게 비춰지는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그림자 같은 어떤 것이 조금 가끔씩이라도 비춰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영원하게 또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또 신앙적인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 하느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심을 갖고 뭔가 또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것 같아 보일지만, 그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홀로 계시게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돌아서는, 항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늘 전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볼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채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호도 동산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려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자기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죠? 자기 그림자와 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그냥 선한 일이라고,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막 해가는 그런 어떤 실수를 그냥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십니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경우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면 좋은 일이고요, 남들이 꼭 박수를 쳐줄 일이고 또 해야 될 일 같고 말이죠. 다 필요로 하는데 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합당한 어떤 일 같고 어떤 합당한 어떤 그런 하나의 행위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좋은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요 그리스도와 떠나서 자기 혼자 같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단계에, 그죠?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그림자도 비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경미한 그런 어떤 실수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계속해 봉독해봅니다. 내려갔을 때에 12절,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와서 그냥 나도 모르는데 부지 중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러는 곳이 말이죠, 내 귀한 백성들에 있는 수레 한 가운데 왔다. 이 수레라는 말이 병거, 그러니까 전장 때의 그런 전차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많은 그런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 다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여하튼 이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수레인데, 어떤 수레냐? 전장터에 싸우는 병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막 그냥 복잡하고 얼마나 그런 어떤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속에 내 마음이 그냥 그런 형편 속에 이르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단지 좋은 일로, 나는 단지 어떤 꼭 해야 될 일로 내가 하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이 여러 가지, 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이 말은요 수천 가지의 자기 그림자,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또 나는 그런 생각과 염려 속에 또한 압도당하고, 조금 전까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렸는데 정말 온 세상을 다 떠났는데 갑자기 나는 이렇게 성숙했는데 또 이렇게 나는 홀로 될 수 있구나,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고요, 그림자 같은 아주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지 중에 이런 당황스러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고민스럽고 결정을 못 해가지고 고민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조금 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요, 그런 걸 하실 때 할지라도 고민하시는 법은 없어요. 왜? 알파고 오메가시기 때문에요. 좋은 것들 다 아시니까 말이에요. 고민할 게 없어요. 딱 보면 딱 보면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법이 없고요, 생각해보고 내가 대답해주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여인이 잠시이지만 경미할지라도 자기 그림자에 그냥 속아서 가리워져서 주님을 떠나 나와서 와서 보니까 문제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또 그냥 이 압박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래서 이 여인의 실수가 아주 경미하고 또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저 좋은 생각에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재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그 친구들조차도 이 여인이 그만큼 주님을 잠시라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아주 금방 신속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너를 보게 하라 라고 그 여인을 보겠다라고 이제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여인의 친구들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은 14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정말 좀 애매하네요. 이 말은 여인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이 또 제3자의 입을 빌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긴 애매해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더 애매한 것이요, 정말로 그냥 주님과 여인이 거의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여인이 하신 말씀인가 사실 구별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뒤에 많이 나와요. 이제는 거의 뭐 주님과 하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하튼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누가 말을 했든 간에 이 술람이 여자야 빨리 돌아오라, 너를 보게 하라 그랬는데 왜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를 과연 보려고 하는 것이냐? 마하나임에 춤추는 그런 것을 그처럼 너희가 술람 여자를 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보겠다고 하는 이 대중들의 그런 소원은요, 사실 이 술람이 여인의 그 깊은 영성과 또 정말 그 영적 아름다움을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워서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들의 눈은 가려워져서 겉모습을 보고 어떤 기적과 역사와 어떤 변화와 뭐 그런 것에서 그냥 자기들은 만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좀 그거라도 은혜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 그죠?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그런 드러난 외형적인 또 피상적인 그런 어떤 시각적인 욕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 주님께서요, 이 여인이 정말로 어떻게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직접 설명하기 시작해요. 7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의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내 말을 들어보라. 그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공교한 장색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슬꿰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그런 아름다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죠? 넓적 다리는 둥글고, 그리고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구슬꿰미 같다. 아름다운 아주 공교한 아주 뛰어난 마스터의 손길을 거친 그런 잘 만든 아름다운 구슬꿰미 같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배꼽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둥근 장같이 생겼대요. 이쁩니까 여러분? 어느 날 배꼽이 이렇게 둥글게 조그만 엄지 손톱만큼만 튀어나와도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둥근 장같이 튀어나와 있는 이 여인은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죠? 겉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이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고 곱데기가 말이에요, 검고 말이에요. 배꼽은 이렇게 뭐죠? 둥근 장같이 생겼고 말이죠. 허리는 백합으로 두른 밀단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밀단이 이렇게 쭉쭉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몰라요. 볼까요? 배꼽은 탯줄이잖아요. 탯줄, 생명 공급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흐름과 공급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풍성한 생명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죠. 이쁜 모양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공급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게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생명 때문에. 허리는, 여기 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배, 특별히 이 여성의 이 자궁 안에 있는 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가 백합화로 두른, 백합화로 순결한 신부의 꽃, 흰색 꽃, 그죠? 신부의 꽃, 순수함, 깨끗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백합화, 순결한 신부의 꽃으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순결한 생명의 풍성한 그런 하나의 어떤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속적인 평가와 어떤 안목으로 몸이 가늘고 이쁘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고 빛이 가득 차 있고 그죠?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 모습이 지금 참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여러분 뜻은 아시죠? 이제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그냥 깨끗한 상아 단단한 그런 목같이 망대같이 서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요. 이게 아주 고집불통이 아니고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 같고, 눈은 연못 같고, 못 같은데 그 연못이 어디에 있느냐?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헤스본 바드랍빔은 뭐냐? 헤스본 바드랍빔이라고 하는 이 바드랍빔은요, 헤스본은 지역적인 이름이고 또 총명하다는 뜻이 있고요. 바드랍빔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의미가 multitude,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는 그런 어떤 문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이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 옆에 연못이 있는데, 그죠? 이 연못이 너의 눈과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이 많은 여인들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여인들은 아름답고, 그죠? 그런데 많은 여인이 있으면 더 아름답고 더 좋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 한문에도 그렇잖아요. 여자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하나 둘 셋을 모아놓으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 의미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쁘다, 악하다, 그런 내용이 쫙 거기 들어가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여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냥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 많은 여인, 바드랍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많은 생각과 많은 자극과 많은 어떤 그런 유혹과 많은 어떤 그런, 그죠? 심적인 도전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느 기용은 이 단어를 마음을 혼탁케 하는 상상력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상상력에 붙잡히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그 상상에 끌려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도 우리의 상상력이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그 생각을 무시할 수 있어야 그걸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기도를 이제 망치고 말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옆에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눈은 이 상상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으로 탁 분리되어져 있고,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연못과 같다. 모든 것을 그대로 투영해낼 수 있는, 반사해낼 수 있는, 그대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것이 너의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정도의 영적 수준에 올라온 여인은요, 이제는 내 속에 어떤 상상력이 막 솟아올라도요, 그래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그건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고 그냥 연못, 잔잔한 연못 같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떤 모든 모습을 그대로 반사하고 담을 수 있는, 전혀 영과 혼을 분리해서 영 안에서 문을 닫아두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못 갔다. 7장 5절로 넘어가서 또 볼까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자주빛, 머리털이 본래 까만색이었더랬는데요, 염소 때 같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 정도 지금 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주빛이 나요. 이 자주빛은 무슨 의미죠?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주 색깔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게 그 로마 병사들에게도 자주빛 옷으로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셨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 흉내 내라 그러고 왕의 그런 이제 외투 같은 것을 걸치는데 그 색깔도 자주색이었었죠. 네. 근데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에요. 머리택은 여기 이 정도의 수준에 있었을 때는. 예. 그 왜 자주색이 납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닌 이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색으로 자기가 뜻은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안팎으로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쾌락 유쾌하게 만드는구나.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그런 경지에 오르고 이런 정도의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영성과 어떤 점도 혐도 티도 없는 그런 정말 순결한 사랑과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고서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쾌락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뭐 어쩌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그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7장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주 신선하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칭송, 자기를 그렇게 칭송하는 신랑의 말에 대꾸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10절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런 말 많이 들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런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처음에 2장에서 나왔고 또 5장에서 나왔고 여기 7장에서 나와요. 2장에서 나왔을 적에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또 그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연합이 이런 것이죠. 완전히 연합이. 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나를 도무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분 안에 완전히 잠겨서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것이고 이때로부터는 더 이상 주님과 떠나고 헤어지고 분리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없는, 가지지 않아도 될 완전한 연합, 완성이 마침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여기서 그냥 마침표. 그리고는 더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죠? 여전히 주님이 주목되어 있어요.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삼키는 것이죠. 마치 그죠? 말씀드린 것 같이 나무를 태울 때 바깥에 있는 불이 접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무에서 뭐 연기가 나고 그죠? 역한 냄새도 나던 것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일단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그죠? 나의 모든 그런 속았던 죄악의 때꼽 뭐 이런 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불이 탁 붙게 되는데 언제 붙습니까? 이것이 다 빠지고 말랐을 때 불이 붙는단 말이죠. 불이 붙고 나면 어떻게 되죠? 활활활 타기 시작하는데 이 활활활 타오르는 이 불과 바깥에서 들어오던 자기를 지피던 그 불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게 이 불이 바깥 불이었는지 나 불인지 이제 구별할 수 없도록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속에 타고 있는 나의 몸체는 있을지라도 나는 이 불과 저 불이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 이제는 연합된 모습으로 함께 타오르는 불길 속에 들어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참 어려운 말인데요, 참여로서의 하나님, 이걸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였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게 뛰어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뭐 이해를 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여하튼 기억하시고 그런 단어와 표현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도 아마 나중에 굉장히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1절 뭐라 그러죠? 이제는 이 여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자기가 그냥 주님 몰래, 그냥 몰래라기보다는 주님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포도나무가 어떨까, 나무가 어떨까, 과실이 피었을까, 꽃이 피었나 하고 보러 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말이죠. 6장 11절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함께 덜로 가자 그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덜로 간다는 것은 일하는 일터를 가는 것이고, 동네를 간다는 것은 유숙하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하고, 이제는 주님과 늘 어디를 가든지 다 함께하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했으니까요, 완전히요.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많은 일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포도원으로 가지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그걸 다 관찰하고 또 해야 될 일을 거들어가면서 관리도 하고 도움을 주며 많은 수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 오기까지 정말 여러분, 그죠? 뭐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께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왔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많은 활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행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항상 시험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교회에 아주 큰 일을 맡겨놓으면 말이죠, 시험에 들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여성교장 해달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하긴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결국 그냥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데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중압감 때문에 점점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게 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하다가 보면 점점 그 일의 중압감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불완전한 그런 연합에 의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기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그죠? 그럴 때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얼른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은 오셨겠어요? 12제자들 함께 같이 오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12제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2제자면 13사람이 온 거예요. 갑자기 미리 전화하는 것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들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다급하고 부산하죠. 그래서 그 언니 마르다는 오는 것을 보자 마리아 동생이 영접하는 것을 보고 맞아 부엌으로 뛰어가서 열심히 부엌 일을 해서 준비하는데요.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하고 보니까 마리아 동생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거기 영접하더니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르다라는 불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명령하듯이 내 동생을 야단치고 나를 도와주라 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가 불만하고 불평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아도요, 이 마르다는 주님과도 분리되어져 있고, 이 마르다는 또 마리아와도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죠. 평안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마르다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지 않다, 나는 너와 별개다,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주님과도 물론 주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도 물론 별개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마당이었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또 뭐 설거지 하다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좀 한참 하다 보면 왜 내가 혼자지?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드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나는 주님과 별개고 나는 나고 마리아는 마리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예요. 나예요. 마르다는요 나의 혼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요 나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의 영 안에는 주님이 이미 와 계셔서 늘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의 공급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 나의 혼이 어떤 때는 붙었다가 어떤 때는 떨어졌다 그러는데 여기 떨어진 거죠. 떨어서 열심히 사랑으로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하다가 보니까 일에 지쳐가지고 결국 보니까 여기 공급은 없고 결국은 시험과 불평과 불만으로 이제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여인과 같이요, 이제는 함께 포도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모든 일과 삶의 현장 속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에 오른 사람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별개가 아니고 나라는 것을 이제는 처음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손발이 분주하지만 내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이 있는 나의 영은 또한 너무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은 안식을 누려요. 내가 아무리 막 일이 힘겨워도 이상하게 힘이 나고 이상하게 뭐 새로운 힘으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단계가 아닐지라도 아마 이런 체험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말이죠. 어떤 때는 충만해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 사실은요. 딴 데 가서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한 달 내내 해도 될까 말까 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된다는 것만 자체도 벌써 여러분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준의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어떤 일 속에도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똑같은 문제, 아마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요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으로까지 다 연결되어져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나가 되어서 일도 하면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것만 보여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보여지는 이런 단계가 된 것이죠. 13절 볼까요? 마지막 절,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던 것이로구나. 합한 채가 뭐예요? 합한 채. 합한 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로벤 장자가 그 야곱의 아들 장자가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두리가 있었고 결국은 네 아내가 생긴 셈이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장자인 로벤이 이제는 자기 어머니인 레아에게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 특별한 채소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어머니에게 드렸죠. 이 합판채가 뭐죠? 이 합판채는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채소죠. 그래서 합판채, 채소에 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합판이란 말은 이게 부부가 잠을 자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절긴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이 합판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합판이라는 단어와 채가 합쳐져서 합판채죠. 히브리 말로 두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큰 끓일 수 있는 큰 솥, 중탕하는 그런 냄비라는 단어죠. 그래서 막 마음을 흥분시키고 하는 막 끓을 듯이 막 만들어내는. 하여튼 이것만 먹었다 그러면 뭐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거를 뺏으려고 라헬이, 왜냐면 자기에게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전쟁을 했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부 사이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죠. 부부 사이 연합. 그래서 이제 정말 완전한 하나의 어떤 결합체로서 부부가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판체가 향기를 토한다. 그 말은 지금 완전한 연합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연합으로 인한 어떤 향기, 결과로서 향기가 막 나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장에서 지금 이미 벌써 이 여인과 또 신랑은 완전한 영적 최종적인 목표에 다 이르렀고 뭐 우리가 말하자면 7궁방에까지도 완전하게 다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기를 토하고 연합한 결과로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 것과 묵은 것이 그냥 절비하여 구비되어져 있구나. 아주 새 것은 이제는 아주 이제 막 열매 맺지 된지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새 것이라고 한다면 묵은 것은 거기에 비해서 한참 더 오래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러면서 완전한 연합이 되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 것이 묵은 것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묵은 것,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더 가까이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뭐 모든 하는 일이 다 성령의 열매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실과들이 모르긴 몰라도 새 것이 묵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다 구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예, 물론 신랑이 해도 괜찮은 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신부가 하는 말이죠. 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맛보실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우리 복음서 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바닷가로 갔고 낚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오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각양 어떤 그 형태를 보여주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힘 다 빠진 상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닷가를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얘들아 뭐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또 24장 가서 보게 되면 그날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오신 거 찾아오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고 손을 내 보이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 앞에 주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뭔가 무엇이든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매 누가복음 24장 4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까요?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체를 갖고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또 영광도 입으셨는데요. 아버지께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뭔가 드셔야만 할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 달라고 해서 허겁지겁 생선 한 토막이라도 드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계속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 가해서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셨던 이유는요,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이제는 정말로 체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너희가 믿어라 깨달으라 하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셨다가 알만하면 싹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신 게 아니겠죠? 또 보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상에서의 그 마지막 그런 어떤 행위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잡수셨어요. 뭔가 있느냐? 내어놓아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에 이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뭐 내어놓아라.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럴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겠죠?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잡수신단 말이죠. 그것을 맛보고요, 그걸 인조해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한때는 없었는데,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없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이 먹을 게 있나요? 예. 디베랴 바닷가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디베랴 바닷가로 갔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계속까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뭔가 들 게 있고 뭔가 먹을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는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디베랴 바닷가 옛날 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그가 비록 주님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에 이른 이 여인이 간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각양 귀한 실과가 묵은 것과 새 것으로 구비되어져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누가 이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려고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실행해서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님 연합에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추구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여인이 이후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정이에요. 예. 그죠? 그가 손을 들든지 내리든지 다 하나님의 간정이에요.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요. 손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은혜롭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말을 해도 우와 뭔가 전달된다. 보통 말이 아니다. 왜?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가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간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야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의 경제와 체험을 통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또 간증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8장은요 이제는 이런 경지에 오르는 사람과 또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두고 또 부연 설명하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